8월 5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가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러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토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수덕 권사님, 명예 권사님 어제 탈장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아울러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요즘에 통증이 더 심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3분 기도사역 꼭 있는 처소에서 3분간만이라도 고개 숙이고 꼭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악하고 평안이 없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조짐을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의인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의인이 죽는데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 사라져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들이 사라지고 반면에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왜 의인들은 사라질까요?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은 도서관이지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온갖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도서관 사서분들을 훈련시키는 대학교의 이 과 이름이 문헌정보학입니다. 왜 문헌정보학이라고 할까요? 도서관에서 수고하시는 사서분들을 육성하는 대학교의 과 이름이 왜 문헌정보학, 왜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왜 세상의 온갖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이 사서분들을 훈련할 때 왜 문헌정보냐 말입니다. 정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세상의 온갖 지식이 그 도서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정보가 세상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지식이 있다면,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으로 소통이 되어야 그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헌, 즉 책과 각종 자료에 담겨진 정보, 지식이 소통이 안 되면, 정보 전달이 안 되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정보, 지식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게 하려고 도서관 사서를 육성하는 과정을 문헌 정보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원래 세상은요, 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문헌정보학이라는 그런 학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소통이 되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세상은 원래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악한 곳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셨고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이고 혼동이고 악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면서 더욱더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소통이 안 되는 곳, 악한 곳, 그런 상태.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있나요? 왜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되나요?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로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원래부터 악한데 이 세상에 어떻게 선이 들어왔나요? 이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선했는데 악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선했던 것은
이 세상이 선했던 것은 잠시였습니다. 아주 잠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이 세상이 선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번성했느냐? 이 세상에는 죄, 악이 번성해져 간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온갖 악, 죄덩어리, 이 세상이 그런 죄덩어리인데 이 세상에 어떻게 선이 드러나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세상을 어둠이라고 비유하고요, 선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선이신 예수님, 빛이 이 세상에 오자 온통 악 그 자체인 이 세상, 어둠 그 자체인 이 세상이 선이신,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지만 선이신 참 빛은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의인은, 좋은 사람은 빨리 사라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느냐라고 합니다. 실제 이 세상은 또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금방 사라지고 어떻게 병에 걸려도 잘 치료되지도 않고 단명으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몸짱을 만든다, 식스팩을 만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선하게 살고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빨리 사라져버린 그 의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그 의인들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의인들, 선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래도 빛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다 같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 의인이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난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그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땅은 악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잠깐, 아주 잠깐 선한 시간이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후 이 땅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은 악한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떠나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시면서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5~6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나으신가요? 이 세상에 뭐가 더 나으신가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누가 득세하는 곳인가요? 이 세상은 누가 득세하는 곳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득세하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여전히 누가 득세하냐 이거. 이 땅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들, 희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패역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누구를 가르치겠다, 누구를 인도해 주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읽어드립니다. 이런 게 이 세상, 누구나 할 것 없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의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혀를 내밀어 댑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무지 애를 쓰십니다.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시고 가보고 싶은 것도 절제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다 절제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시면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질병은 왜 또 잘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좀 가족들이라도, 좀 주변 분들이라도 좀 이해해주고 마음이라도 좀 알아주면 참 좋으련만 그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마치 적군이 막 대포를 쏘듯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진흥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다음날 새벽기도 예배당에 나오십니다. 주일날이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십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 주변을 보면 온통 악입니다. 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그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의 삶의 형편이 왜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지, 그래서 저는 더 외치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바로 지금, 그래서 저는 더 우리 교우들과 외치고 싶습니다. 뭘 외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외침입니다. 어떻게 온통 악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 그 중앙에 있으시면서도 잠깐 염려하는 목사를 도리어 위로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선한 분들의 그 마음, 그 영혼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사명이 마치면 여러분과 아까 제가 읽은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오늘도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격려해 드립니다. 그래도 365일 성경 읽기,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하자고 하니까 읽으시고,
새벽기도의 영상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시려고 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격려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음란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상 숭배와 자기 탐욕, 자아 중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한마디로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은 음란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일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둠입니다. 왜 선한 사람은 이렇게도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도 형통하게 사는가 하는 질문을 또다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악인은 또 왜 저렇게 형통해지는지 알 수 없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나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일남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수덕 권사님과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평양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권념하여 주시고 오늘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